혹시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10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도 너무나 잘 대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 기준점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가 주전 몇 세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주전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800년 전에 누가 살았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4대가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시대가 주전 몇 세기라고 했습니까? 주전, 그렇죠, 14세기입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렸죠. 사사시대가 400년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왕이 서죠. 그 왕이 누구였냐? 첫 번째 사울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주전 몇 세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전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전에도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여호수아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했기 때문에 예언자적 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왕정 정치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이 약 흐른 다음에 주전 9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악했던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어느 선지자가 활동했습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가 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세기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의 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다메섹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교통의 요지로서 그곳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상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물품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다닌다 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렇죠, 신들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는 우상천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타락을 선포했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다메섹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얻는 사람 더 얻기 시작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 너희가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은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언제적 사람이냐? 주전 8세기가 아니라 7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세기, 9세기, 8세기, 7세기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가면서 어떤 선지자가 있고 또한 그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왕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와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여러분 주전 8세기 때 호세아와 아모스가 선포했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미가도 그 어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쯤에 미가가 활동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아하스 시대 때 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시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게 아하스 왕입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있고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베가라는 왕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이 베가는 어느 왕이었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거든요.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되었냐?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가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베가 다음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습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가가 활동했었던, 베가가 북이스라엘 통치했었던 이 시대는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대요. 근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활동했냐? 어떻게 했냐?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서커스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을 해놓고 그 원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국의 나라에서 하는 제사입니다. 고대 근동에 사람을 바쳐서 그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겁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한 겁니까? 당연히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쫓아서 살아갔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 쓰셔서 그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주시겠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람의 왕 르신이 있습니다. 자, 아람이란 나라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의 아람에 있는 르신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 뭡니까? 베가가 있습니다. 그 둘이 연합을 해서 어디로 치러 오냐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하스를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1대1로 싸워도 쉽지 않는데 아람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싸웁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옆에 있었던 중국을 함께 데리고 와서 남한을 쳐들어옵니다. 쉬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큰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남유다 왕 아하스가 누구한테 사자를 보낸다고요? 아수르 왕,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왕이었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아시리아 왕을 의지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을 움직일 때 어떤 것을 했냐면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한 행적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어떤 거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 은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줄 테니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보고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아람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었던 르신을 쳐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깐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큰 나라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가 보낸 은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뭘 보잘것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쪽으로 가서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 때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하스 왕이 아닌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사람들이 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 창고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자가 돌아갔습니다.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주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쳐들어오게 되는 명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에게 잘 보였었을 때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었던 겁니다. 또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온유야,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지금 아하스 왕이 어디로 갔냐면 아람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아수르 왕을 보려고 아람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 가서 다메섹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보았대요.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까?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입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일월 성을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보고 똑같이 그려가지고 자신의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왕이라고 이하는 이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까? 아니면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입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거든요.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 우리가 지난번 우리 번제단 구경을 한번 갔었잖아요. 그 번제단 바로 북쪽에 바로 이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제단을 세웠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 선지자가 주전 7세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라는 거예요. 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엇을 선포하겠냐는 거예요. 이 베가 왕 때, 곧 호세아 때에는 베가 호세아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미가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보세요. 지금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한대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죠. 아모스가 선포했었던 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삭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왕만 타락한 줄 알았는데 그 우두머리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까지 타락하게 되는, 예언자까지 타락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 우두머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자,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제단을 쌓고 우두머리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선지자들이 범죄하고 제사장들도 범죄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를 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 나에게는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을 통해서 너희 이 남유다는 영원히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너희가 착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가도 화를 입고 들어도 화를 입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 시온이거든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밭이 있는데 갈아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대요. 그것이 어떤 말이냐?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산이 수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가 똑같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선조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세운 이 땅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의 세계관을 너무나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언서에서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가 메시지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괜찮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기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것은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천천의 순양을 기뻐할까? 너희가 드렸던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냐면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드리는 리더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두머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제사장은 삭스를 받기 위해서 싹군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돈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너희의 삶 속에 정의를 행해라. 그리고 너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전 7세기에 있었던 미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오늘도 미가의 상황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수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